자기 자녀가 큰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건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한국에서 특별히 자녀를 향한 사랑이 지극해서 그냥 얼마나 자식은 교육시키고 공부시키는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지 모릅니다. 그래 옛말에도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을 낳으면 한양으로 보내라. 그 이유는 한양에 가면 뭐 큰 세계가 있고 뭔가 좀 발전된 것이 있고 또 출세할 가능성도 있고 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초등학교 때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여망도 뭐냐면 우리 자식이 나처럼 평생 농사 짓는 사람 되지 말고 그저 공부 잘해서 서울 올라가서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고 뭐 시험 다 패스해서 공무원도 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 여망으로 심지어는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 목숨같이 귀중히 여기는 소를 팔기도 해서 자식이 서울 가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 다닌다. 그렇죠? 빗대서 말할 만큼 우골탑이라고까지 대학을 비유하게 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들은 실제로 꼭 먹고 살아야 되는 자기의 농토를 다 정리하고 팔아서 자식을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런 우리는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식을 큰 물에서 키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 많습니다. 대학도 많고 기회도 많고 가능하면 내 자식이 큰 물에서 기회 많은 곳에서 좀 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나쁘다고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미국 와서 참 많이 놀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선진국이나 하는 것을 뭐 월마트나 큰 슈퍼마켓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는 곳마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건물에나 장애인들을 위한 설비가 돼 있더라, 시설이 돼 있더라. 얼마나 배려를 해놨는지. 이제 서울 있을 때는 과거에 지금은 잘합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서울에 땅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길이 울퉁불퉁하고 길에 올라갈 수도 없고 뭐 화장실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이 제가 자라고 제가 성인이 되었던 과거의 서울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키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장애를 가진 교우들을 도와주는 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는 걸 가르쳐서 참 좋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그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한 번은 학교에 갔다가 스쿨버스를 타고 저학년인데 내리는데 그 아이가 이상하게 버스 앞자리에서 두세 번 자리에 꼭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압니다. 딸아이의 성격을. 이 아이는 맨 앞에 가야 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친교를 할 때에도 딸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교 밥 먹을 때 1번은 항상 우리 딸입니다. 딱 가서 아이스박스에서 콜라 한 병 딱 들고 그 다음에 맨 앞에 가서 씁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린 아이인데 버스도 항상 맨 앞자리를 타야지 직성이 풀린 아이인데 버스만큼은 스쿨버스만큼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맨 앞자리에 안 앉았니?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아픈 애 자리야. 스쿨버스에 아픈 애가 탈 줄 모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비워놔야 돼. 저 그때 충격받았어요. 아, 이게 미국 교육의 효과구나. 저희 어릴 땐 사실 아픈 교우들이 있으면은 놀렸거든요.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교우 중에서 소아마비 걸려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놀렸거든요. 이거 참 악한 중에 악한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나 학교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 교우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격려해 주라고 한 번도 깊이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죠. 선진국이 될 수 없었던 그 당시 모습에 비해서 지금은 참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다 큰 물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인생이 쭉 새로워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짧은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깊고 큰 은혜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상황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사역의 베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중심으로 해서 매일 마을과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집에 들어오셨을 때 길에서 제자들이 티격태격하는 걸 아셨던 거예요. 물어보십니다. 길에서 오는데 왜 다투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무라는지 알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우리도 알죠? 혼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대책이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4절은 그들이 잠잠한 이유가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다, 쟁론했다, 싸웠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잘못된 짓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은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고가 전환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전환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잘못 배운 것이나 비진리나 잘못된 것들이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내가 아하하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키시고 삶을 전환시키시고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걸 다르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몇 가지는 꼭 주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위대한 인생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 배울 거 뭐냐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제자가 아닌 사람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큰 자가 되는 것을 무조건 신란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큰 사람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 노력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큰 사람이 되려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건 흑백 논리죠. 아무리 본문을 들여봐도 그런 말씀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큰 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며 다투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니까 부끄러운 줄 압니다. 그들이 다툰 이유는 뭐냐면요 12제자 중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더 난 자냐, 누가 더 예수님이 인정받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싸움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흔히 일어나냐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자는 누구냐 하면 힘이 있는 자고요, 큰 자는 누구냐 하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화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보면서 원하는 기대와 소원은 뭐냐면 넌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고 좀 큰 자가 되거라.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 푸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 무슨 과외 공부도 시작해서 저녁에 학교 끝나고 3가지 4가지 과외 공부 끝나고 새벽 1시가 돼야 집에 들어온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무서운 현실이죠. 왜 그래요?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센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는 뭐냐 하면요 강한 자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이후에 세상은 연약하고 약한 자의 것이 아니라 항상 강한 자의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물의 세계나 있는 그 약육강식의 그 논리나 우리 적자생존의 논리가
여전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한 것은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컨셉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추구하는 큰 사람, 누가 더 크냐 했을 때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것에서 그들의 개념에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봤을 때 보이기에 위대한 사람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위대해 보이느냐, 누가 커 보이느냐. 두 번째는 잘못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비교적으로 더 높은 사람, 더 큰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12명이 똑같은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차등을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뭔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중에서 리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보다 비교했을 때 비교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쉽게 어디 가서 새로운 단체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뭐 몇 살이십니까? 누구 직분이 뭡니까? 그렇죠? 회사 들어가면 뭐 층층층층층층 다 있으니까요. 금방 드러납니다. 내가 그러면 이제 계산하죠. 누구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마음이 복잡합니다. 다 힘에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한 살 더 많느냐, 한 살 똑같은 동갑이면 누가 몇 개월 더 빨리 태어났느냐, 이것까지 중요해지는 거죠. 서열을 딱 매깁니다. 우리는 서열의 길들여져 왔습니다. 서열에. 참 무서운 거죠. 초등학교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두 부류의 그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선두를 다루는 그룹과 맨 뒤에를 다루는 그룹이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갔냐, 제일 꼴찌에 갔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도 잔인했던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어린애들을 데리고서 공부를 하고 시험 본 내용, 그 성적을 가지고 1등에서 전교 마지막 꼴등까지 딱 복도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자극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그런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1등 한 자는 으쓱하고요. 그렇죠? 우리 집 말씀 듣는 분 중에서 몇백 분의 1 해보신 적 있죠? 성적표 받으면 뭐 496분의 1.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496분의 2, 그 다음 학기하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근데 꼴등 해본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에 서열이 딱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열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신분이 상승하는 것 자체 인생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지금 제자들도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갖다 우리 받아들이면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그냥 눌려서 사는 건가 봐. 눌려서 사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세상적인 큰 자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위대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깨달을 것이 연약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과 사람 중에 제일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아기예요. 오늘 아이라고 나왔는데 안으셨다는 얘기는 조그만 아이예요. 아마 한 서너 살 먹지 않았을까요? 막 애들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중에 아기 하나를 이렇게 딱 안으셔가지고 앞에 세우셨다가 그 아이를 딱 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오늘 그래가지고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무슨 뜻이에요? 잘 섬기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위대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큰 자가 되거나 리더가 되기 원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라. 그런 얘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돼야 되는데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섬기는 사람들이다. 물론 교회에 나중에 보면 그렇게 배웠던,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배웠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모든 사도들이 다 교회 리더가 됐습니다.
리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윗사람이 됐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분의 높낮이 서열에 따라서 실제로는 베드로 사도나 교회 리더들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가난한 자들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역함수를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연약함을 섬겨주는 사람이 큰 자이고 리더이다, 그런 얘기예요. 연약함은 뭐냐면 부족함이거든요. 그 부족함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연약한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의 천국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천국.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혼자 무엇인가 다 책임지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때는 했어요. 제가 12살 때부터 나와서 생계 책임진다고 장남이 되었고 길바닥에서 막 돌아다니는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린아이가 보호를 못 받으니까 어린아이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어른다운 삶을 살아가니까 빨리 큰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큰 자가 된 게 아니라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보호받아야 할 시기, 사랑받아야 할 시기, 행복하게 지내야 될 시기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만큼 상처받기 쉽고 어린아이만큼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보니까 덜 의존적으로 만드셨어요. 송아지나 이런 망아지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면은 한두 시간만 지나고 막 뛰어다녀. 근데 유독 인간만은 아기를 나누면 그대로 놓으면 죽어버려요, 그냥. 아무 능력이 없어. 맞습니까?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에요. 걷는 데만 1년 이상 걸려. 어떤 아이들은 2년, 3년 걸려. 걷는 것도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끼뚱끼뚱 걷는데 1년 이상 걸려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이유가 있죠? 사랑을 통해서 섬기는 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부모죠. 사랑을 통해 사랑을 받게 만들어주셨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섬기는 자로 쓸 수 있게끔 부모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세워주신 거죠. 그리고 어린이들을 대표적으로 할 때 우리 영어 표현으로 vulnerable 하는 단어를 씁니다. vulnerable인데요. 많은 단어를 쓰죠. 영어로는 easily hurt or harmed physically, mentally or emotionally. 무슨 얘기냐면 한국말로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취약하고 상처받기 쉽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누구냐면 쉽게 상처받고 쉽게 다치고 어른이 보호해주거나 공급해주거나 정말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연약한 존재란 얘기죠. 지금 현재 세상에는 상처받고 환난 중에 있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600만 명의 아이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 질병이 아주 간단한 질병들이에요. 폐렴, 설사, 말라리아. 근데 이들이 정말로 한 3불 이하의 돈을 가지고도 구제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5세가 되기 전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습니다. vulnerable. 연약한 자들이죠. 조금만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안에는 약 8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 속에서, 절대 빈곤이라는 얘기는 의식 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억 명은 아사 직전, 그러니까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빈곤 아래 살아가는 8억 명 중에 절반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5세가 되기 전에 수많은 아이들이 매년 그렇게 4,600만 명씩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고픈 사람 중에서 1억 9,500만 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먹고 살고 힘들어지고 세상이 어떤 악해지고 그럼 제일 먼저 다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노약자들이고요. 감당할 능력이 없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연약한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피해자가 된다.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에이즈로 국민 수명이 짧아지고 평균 수명이 40대가 되지 않을 때 그 나라들은 아이들의 인구 밀도가 얼마냐면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군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란군을 모집할 때 10살 된 남자애들을 데려갔다가 총을 주고 가르치고 군인을 만들어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강자들의 폭력의 희생의 대상이 되는 게 누구냐면 아이들이 된다. 쉽게 생각하면 가정에서도 가장 가정이 스트러글링 할 때, 그렇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스트러글링 할 때 최초의 피해자는 누구냐면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면 부부가 싸움을 한다 그래요. 이제 정말 당신하고 못 살아 막 그래갖고 집어던지고 싸우는데 그때 피해자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싸우면요, 아이들은 그냥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냥 보호막이 다 없어진 거거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아빠가 폭력적일 때, 술 먹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 꼴뻑하면 애들을 막 두드려 패요. 우리 아주 그냥 제 어릴 때 잘 때는 흔하게 봤던 거야죠. 그리고 가정폭력이 생겼을 때 최초의 희생자는 누구냐면 다 아이들이에요. 요즘엔 그런 건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를 하나씩밖에 안 나니까 뭐 집에서 너무 떠받드는 것도 문제가 됐다고 그러던데. 그러나 떠받든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그런 것하고는 다른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로 엄청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약속을 하고 가장 관심사와 토픽이 뭔지 딱 나와 있어요. 경제예요. 이만하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경제예요. 경제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뭡니까? 21세기 힘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후보자가 나와서 다시 한번 미국의 영광을, 미국의 힘을 뭐 이렇게 부르질 때 그때 얘기는 뭐냐면 돈을 많이 있고 더 힘센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지, 연약한 사람들이 사랑받는 나라, 살만한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막 난리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후보가 나와서 나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잘 해주고 소수민족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뭐 캐치프레이즈를 걸면 표가 안 나와. 왜?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누구든 이렇게 보다가 후보가 뭔지 모르는데 내 계산에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뭔가 강해질 것 같지 않으면 표가 안 나옵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문제는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더 필요하고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어린이가 대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예를 드셨지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연약한 분들을 섬겨주시는 사람들이 곧 바로 누구냐면 큰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주나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또 생각해야 될 일이고 말씀 안에서 따라서 섬겨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리더가 됐는지, 왜 요한 사도가 리더, 왜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됐는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린이를, 내가 어린이 위에 군림하는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야. 이게 쉽게 생각하면, 과거에 우리 가정은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강한 자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것 질서와 체계가 잡혀야 된다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 가면 아버지가 최고의 공포에 대해서 덜덜 떨려, 앞에 가면은. 그렇죠? 밥 먹다가 얼마나 많이 맞는지, 밥 먹다 맞은 사람 많아요. 밥 먹는 시간 아버지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 숨도 못 쉬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엄하게 교육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거기서 엄하게만 교육시키면 교육이면 좋은데 강자의 논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섬기는 아빠, 섬기는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을 많이 경험하지 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자의 논리 속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예수의 논리죠. 가정에서 잘못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아라. 비판하지 말고. 그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연약한 말을 하고 연약한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음에서 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훈련하고 모든 걸로 세워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할 일이다. 저는 한비전교회 목장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서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큰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건 우리가 정말로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건 연약한 사람은 필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니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건 본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가 섬기는 위대한 리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채움 받는 연약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떻게든 더 깊은 믿음 속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 갖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굴림하면서 사는 거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나고 좋고 잘난 거 가지고 뭐 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드러난다. 자기만을 위해서 굴림하려고 그러면 작은 자이고 지극히 작은 자이고 그가 그것 가지고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려고 그렇게 많은 것을 쌓은 사람이라면 그는 큰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 서로가 이렇게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세상 안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고 또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요즘에 부자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정말 손꼽아 꼽는 대기업이 됐는데 뭐 몇십억 불을 들여서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구제를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땡기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 누구 이름으로?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인간됨의 이름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천국에서 카운트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그 모든 걸 내놓고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 쭈리히 부근의 슈타인스란 거리에서 한 노인이 걸어가다가 허리를 굽혀서 땅에서 뭔가를 자꾸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경찰관 한 사람이 다가와서 내가 계속 보니까 당신이 뭘 주워가고 계속 집어넣던데 그렇게 질에서 취득한 건 그게 돈이면 경찰서에 주는 것이 맞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언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주머니 있는 걸 꺼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 노인이 아유 그렇다면 하면서 주머니 있는 걸 꺼내놓습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들을 꺼내놓는 거예요. 경찰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왜 줬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밟아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골목 끝에 우리 고아원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 신발이 없어 맨발로 뛰어다니는데 맨발로 뛰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만 나면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면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죠.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도 나왔을 건데 저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페스탈로치 할아버지. 이분은 스위스 찌리에서 아버지 요한 바프티스트하고 어머니 수잔나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이 아버지는 의사였었는데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다가 제가 추측하기는 어떤 전염병이나 그런 거 걸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오늘 그 페스탈로치가 9살 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스탈로치를 어머니와 함께 같이 키운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계신 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평생 교육 교훈이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불쌍한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어린이들을 섬겨라.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페스탈로치의 아버지도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무료 의료 봉사를 하다가 돌아가셨고 페스탈로치도 그런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스탈로치 평생에는 그 대학 들어가서 대학에서 만난 이제 아내가 된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둘이서 대학교 때
어린이들을 돕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에 소속된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전쟁에 고아들이 많이 생기니까 고아를 20명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들과 함께 일하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고아원에서 잘 키웁니다. 근데 이웃에서 질투를 받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고아원 재정이 나빠지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평생에 관찰해보면 몇 번에 거쳐서 고아원을 시작했다 문 닫고 교회를 시작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고아원이 막 누구처럼 막 몇천 명, 몇몇 명은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그맣게 교육 고아원을 했는데 또 실패하고, 꼬마한데 또 실패하고, 사회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 또 실패하고 이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페스탈로치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 어린이의 가치를 인정해서 높여준 사람, 위대한 교육자, 그렇죠? 위대한 교육자.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죠. 근데 이 페스탈로치가 뭐라 그랬냐면, 가정에서 인성교육은 중요하다. 가정의 단란함이 이 세상에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즐거운 즐거움이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가난하면 감격하기를 잘한다.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없고 항상 부족하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을 겸허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낮은 삶에서 나온 고백들이죠. 근데 이런 삶을 그가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분이 그 사랑하던 평생 동역하던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 병에 걸려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내가 돌아가셔가지고 관이 나가는데 관 위에 성경책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올려놓은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성경에 의한 사랑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싸웠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마른 빵을 먹어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오늘 아내는 먼저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의 정신은 내 아내와 나 사이에 아직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내의 시신이 나갈 때 참 진짜 멋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역자였다. 우리는 위대한 페스탈로치라 그러지만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볼 때는 한 번도 고아원이나 자선사업단체가 크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나 우리나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잘못된 관점들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세상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도 세상의 큰 자가 되려고 밀어붙이며 살아왔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인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아 성취 욕구를 갖다 달성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신다 그러면 교회같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친 듯이 일하면 금방 레코그나이즈 됩니다. 그리고 막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의 동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어찌 그 속을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의 폐부의 깊은 곳을 헤아리신다. 왜 그 일을 했느냐? 어떤 동기로 했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어린이를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 힘든 환경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5월달은 우리의 삶이 구차한 삶과 세상 것을 추구하던 삶에 돌아서서 위대한 삶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